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영혼 킬러 잘난 척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다가 시스템 문제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설교 여러분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탁 끊기는 게 나오시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저 혼자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내용만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 오늘 직분에 대해서 나아가 잘난 척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잘난 척은 죽음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대단히 흉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대는 언젠가부터 직분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교회 가서 장로네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떠받들어 주는 것도 있고, 관사네 그러면 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참 싫어하는 단어지만 평신도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이게 솔직히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제도 그것과 뭐가 다르죠?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르지 않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름은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사일 때부터 저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사님이 제 설교는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이 전도사일 때 저보고 저만 보면 김 기자님 나 음반 나왔어요. 기사 좀 써주세요. 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살갑게 굴었던 전사님이신데 종로가에서 그분을 봤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전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낯빛을 딱 바꾸면서 김 기자 나 목사 안수 받은 거 몰라?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외에도 이 강도사를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계시던 분들이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그 강대상이래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드리신 분이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그분 머리에 손을 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너무 순식간에 돌변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이런 모습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도대체 직분이 무엇이길래 목사라는 직분이 무엇이고 장로라는 직분이 무엇이고 권사라는 직분이 무엇이고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참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있으려고 했던 분들이 그런 직분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까? 어쩌다가 직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거들먹거리는 어떤 거리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 장로 5천만 원, 안수집사 3천만 원 이러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장로 피택 선거 때마다
돈을 돌리기도 하고, 뭐 희한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명예예요? 장로가 명예예요? 권사가 명예예요? 목사가 명예직이에요? 집사가 명예직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어쩌다? 여러분, 직분의 의미가 뭔가요? 직분의 의미가 뭔가요? 성경이 보세요. 장로와 집사,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죠? 그 의미가 뭐죠? 예,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성경은 분명히 직분을 그런 용도로 주신 거지. 장로 받았으니까 목을 곧게 세우고 뒷짐을 지고 하면서 걸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직분, 계급 위주의 직분관을 갖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척을 참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분을 자신의 자랑과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돈 주고 직분을 사는 이런 행태들은요, 여러분 잘난 척의 일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직분 자랑질은 이건 자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분 자랑질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직분 자랑질은요, 잘난 척에 나 잘났어 하는 잘난 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게 음부의 권세를 준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극찬을 하셨죠.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우쭐했습니다. 우쭐했어요. 그 다음 사건을 아시죠? 그 다음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본인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어디 그딴 소리 하시냐고. 잘 살아서 인도해 주셔야죠. 어디 그런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마치 아이를 야단치듯이. 거기서 쓴 베드로가 막 그 예수님을 나무랬다는 그 표현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자기보다 나이 어린 누군가를 막 가르치듯이, 따지듯이, 야단치듯이 그렇게 만류한 겁니다. 그 원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우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잘난 체가 들어왔습니다. 야, 나 정도면, 야,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 야, 나 정도면 이렇게 한껏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 잘난 척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히 예수님을 가르치는, 감히 인간이 돼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제자가 돼서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더러운, 그건 더럽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베드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난 척 때문입니다. 우쭐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사단아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아.
자, 왜 우쭐하고 마음에 높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그 사탄이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마음에 우쭐함이 있었습니다. 잘난 척이 있었습니다. 야, 나 정도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하지 않아? 야, 내가 천사장이었는데, 야,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 나를 따랐는데, 야, 나 정도면 하나님과 한번 비길 만하지 않아? 야, 나 정도면, 예, 이게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정도면. 따라서 잘난 척은요, 사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조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잘난 척은 사탄이 되는 지름길이다. 잘난 척은 사탄이 되는 지름길이다. 새겨 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세요. 심장에 새겨 넣으세요. 잘난 척은 사탄이 되는 지름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중심에도요. 잘난 척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말합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냐?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거 왜 허비하고 있냐? 여러분, 그게 유다가 할 말입니까?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요. 선생이신 예수님도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가만히 있다고요. 그 여인이 잘못했다면 뭐라고 나무래도 예수님이 나무래야죠. 유다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선생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유다가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깨를 맡았어요. 예산 같은 걸 자기가 다 쥐고 쥐락펴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는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발언할 수 있지 뭐. 야, 나 정도 이 정도 발언할 수 있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지 나 정도면. 거듭 반복하지만 선생이신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 중에 성경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드러나게 나오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조용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순교한 제자들을 보세요.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와요. 얼마나 조용해요, 그들이. 얼마나 조용히 순교회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진짜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진짜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래요. 유다 봐요. 쥐가 뭔데? 쥐가 뭔데? 결국 그렇게 잘난 척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 결과 유다는 멸망했어요. 아시죠? 유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는데 창자가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유다가 목을 맸는지 그냥 나뭇가지에서 목을 맨 게 아니고요. 엄청 높은 데서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 충격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유다가.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결과라고요. 잘난 척의 결과는요,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결말로 나타나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할 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안 온다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월권 아니죠, 월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막 어겨가면서 내가 왕이다 이거죠. 야, 나 정도면 내가 제사 드릴만 하지 뭐. 나 정도면.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이것도 못해? 야, 갖고 와. 내가 제사 드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잘난 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요. 잘난 척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전도사네, 선교사네 이런 직분을 갖고 직분 자랑하면서 나 좀 알아줘. 혹은 괜히 막 교회를 다녀도 뒷짐지고 다니고 말이야. 말끝마다 나 집사입니다. 말끝마다 나 장로입니다. 말끝마다 나 권사입니다. 말끝마다 나 목사입니다. 말끝마다 나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 야단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아 그래요. 무슨 권사야, 무슨 장로야 이러지 않고요. 이 사단아 그래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자가 터져 죽을 수 있어요.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잘난 척하면 그러므로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회복교 성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잘난 척이 있으면, 잘난 체가 있으면, 나 정도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 그러시고요, 나는 너를 버렸어 그러시고요, 네 나라가 길지 않아 그러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더더욱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장로가 이게 무슨 봉사직이지 무슨 명예직입니까? 권사가 이게 무슨 명예직입니까? 제가 더 섬겨야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집사로 있다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야, 내가 집사로 있을 때보다 내가 더 하나님 낮아지고 더 섬기라는 거구나. 야, 나 되도록이면 이 장로 직분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다면 내가 받아야 되고.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정말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달락 하지 말고 좀. 살려면 그러셔야 돼요. 살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직분에 대한 자랑을 멈추십시오. 잘난 척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목사일수록 더 섬기는 예수님이 발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들에게. 제자들에게 발 닦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게 목사의 목회의 본질이에요. 발 닦아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잘난 척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자각하시고, 부디 이제 회복교회에서는 누구도 직분 때문에, 혹은 직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드러나는 행동이나 나 좀 알아봐 달라라는 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지 말자. 살기 위해서라도 하지 말자. 첫째도 낮아져야 되고, 둘째도 낮아져야 되고, 셋째도 낮아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져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존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낮은 마음,
또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늘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 저분이 나보다 나아.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나아. 훨씬 훌륭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훌륭하게 여기고 위하고 섬기는 그 안에서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웃으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 너 잘 사는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조금만 더 살아다오. 이제 곧 내가 내 수고를,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제 곧 가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낮아집시다. 하나님, 우리는 잘난 척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잘난 척 한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잘난 척하면 우리의 영혼이 패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죄가 잘난 척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공동체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 때 절대로 높아지려 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자랑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